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면서 옷 벗게 된 이를 사람들이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받으면 내게 그것이 있고 그것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넉넉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워낙 그런 것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도움을 요청할 때 다 받아들이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좀 더 너그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하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간절하게 바라보는 눈빛에 그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뭐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구했다는 거예요? 은이나 금 같은 것들. 오늘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이것을 가지고 먹을 것이 있어야겠고 뭐 가족들을 병행해야겠고 뭐 등등 그의 필요를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네가 구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지 않아. 그런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라고 하면서 외쳤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기죽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사자, 수혜자였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의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성전 미문에 앉았더니 또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성전 미문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의 시점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까 우리 기국이 같이 신체적으로 좀 장애가 있고 이런 분들은 삶에서 어떨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제가 수요일마다 이게 장애인 복지관에 레슨을 하러 가면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따라오거든요. 보호자가 동원하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솔직히 와 어떻게 살지? 부모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평생을 돌보아줘야 돼. 보호자가 되어줘야만 하네. 물론 그 장애인 정도가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아요. 심지어 인종이 다르거나 국적이 다르거나 또 형편이 달라도 굉장히 차별이 심하고 무시가 심한 그런 상황을 이겨내기 쉽지 않은 처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아버님이 고백하셨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한테는 야 그래도 포기하는 것보단 뛰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세우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런 고민이 없었겠어요? 아이한테 물어봤겠죠. 기우가 뛰고 싶니? 뛰고 싶지 않니? 맨날 뛰는 거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에는 꼴찌가 당연한 건데 마치 창피해주기 위해서 나를 세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피해의식 같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욱이는 뛰었고요. 그 뛴 아이를 친구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본 거예요.
여기서 솔직히 올림픽도 아니고 여기서 1등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록이한테 좋은 추억을 한번 만들어줘 보자. 곧 중학교 갈 텐데 좋은 추억을 만들어 보자고 자기들이 1등 할 수 있는 권리, 1등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지만 누구를 위해서? 나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진 그 기국이를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생각이 기특한 게 뭐냐면 기국이가 싫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 친구들이 했다는 거는 굉장히 기국이를 잘 알고 있는, 친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국이에게 그런 4명의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날이 밝으면 누군지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요? 메고 왔다 그랬어요. 메고 왔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들것으로 들고 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혼잡스럽고 이것으로 요즘에는 그 장애인 활동 그 표시에 뭐죠? 정확한 명칭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고 그 개인 활동이 좀 어려운 분들은 뭐 운전도 해주기도 하고요. 어디 병원 가면 같이 동행도 해주고 하는 지원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페이가 나와요. 그럼 이분들도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벌써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벌써 그런 복지 시스템이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매일 오는 거예요. 성전비문에 기도하러 도대체 얼마나 오길래 했더니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3번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뭐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제 9시에 오후 3시쯤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해질 무렵이 있고 아침 9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데려다 놓으면 성전 미문에 앉혀두고 그들은 다 자기 볼일을 보러 가겠죠. 그럼 하루 종일 기도하러 오고 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자신의 필요를 호소하며 눈빛으로 호소하면서 구걸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해야 되는 이 사람도 안타깝긴 하지만 이 사람을 매일매일 거기서 데려다 놔야 되는 사람들은 의무도 아닐 것이고 책임도 아닐 것인데 결코 쉽지 않은 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천성 질병 또는 장애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심지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장애가 있으면 성소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장애를 죄에 대한 저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런 장애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사람을 매일매일 성전 비문에 데려다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이런 장애가 있거나 삶의 공고함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되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내가 교회에 모여서 주의를 기억해서 지켜 예배할 만큼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진다면 그렇게 우리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전 미문에 앉았을까요? 자, 퀴즈 나눠드릴게요. 이들에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허락되었을까요? 허락되지 않았을까요? 제사가. 성전 미문이요, 이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최전방이에요.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곳이니까 주 활동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요. 그 밖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뜰. 거기는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가요. 여성들 못 가요. 그러니까 점점 단계가 어렵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성소는 제사장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인 남성들만 가고요.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은 뭐겠어요? 유대인 여성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딱 거기까지만.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까지는 허용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전 미문이 여인의 뜰 입구에 있는데요. 외부와 내부의 경계. 그래서 거기를 장애인이나 부정한 자의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들이 기도하러 갈 때 데리고 갔을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나는 길에 내려줄 수도 있는 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간절해도 그 성전 미문 너머를 돌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에게 최선이었다는 거죠. 그 최선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러 온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이 어떨 것 같으세요?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 같으세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맨홀에 빠져가지고, 광주인가요? 맨홀에 빠져가지고 물살이 엄청 심하고 막 사람들이 막 떠내려가는데 맨홀에 빠지신 거예요. 그걸 어떤 분이 들어가가지고 2시간인가요? 사투를 벌여가지고 영상에서는 그 구한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구해냈더라.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뛰어들어간다? 쉽지 않아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서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도움이 중인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코로나를 딱 맞아가지고 막 교회에 출입 금지되고 막 이랬을 때 오산 침례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작은 상가교회들을 좀 돌아봐야겠다. 그래서 거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팀을 이뤄서 그때 막 소독하라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소독기구를 메고 토요일날 오전에 오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상가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왜냐면 여기만 뿌리면 안 되니까 화장실까지 다 뭐 농약통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하고, 의자부터, 우리도 그렇게 청소를 안 해봤는데 의자까지 막 다 청소를 다 소독을 하고 가시면서 부목사님이 봉투를 하나 주시고 가신 거예요. 주시고 가면서 이거는 헌금하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 사모님 맛있는 거 먹고 힘내라고.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같은 교단도 아니에요.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지도 않아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 생각하실 땐 그랬나 봐요.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힘든데 작은 교회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건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 인적 자원이 있고 소독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방문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그럴 수 있지, 전생장애는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전생장애라도 누구에게는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나는 길이라도. 그런데 어제 또 제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한 게, 우리 김용숙 권사님 친구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어제 아침부터 우리 정종희 사님하고 오셔가지고요, 와, 제가 부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선풍기를 다 내려갖고 닦았는데 막 선풍기를 내려달라고 하신 거예요. 부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되게 우리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청소를 안 하는데 그냥 교회라고 하는 명목 하나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 하나 가지고 어제 거의 9시 출근에 6시 퇴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거의 바닥을 막 저희 막 리모델 해간 거 있잖아요. 싱크대 다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선풍기가 여러분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라요. 다 새 것이 되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집사님이 손이 닿고 나니까. 근데 뭐 아무것도 대접해드린 게 없어요. 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음에 식사 약속을 한 정도. 근데 이게요, 돈을 주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마음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을 매일 데려다 주는 일, 돈 준다고 약속할 수 있는 일이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성경에 그 사람이 돈을 받았더라, 뭘 약속받았더라 이런 게 없는 걸 보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겼던 사람, 그 기국의 친구들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제도, 종교적 제도는 그에게 모든 것들을 허용해주지 않았어요. 너희는 요까지만이야 라고 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제가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기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저 바라봄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바라본다 라는 걸까? 원어를 찾아봤더니 다른 바라보다라고 달라요. 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에서 이런 시그널이 나가는 거죠. 도와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까지 얻은 것이 없어요. 막 이런 간절함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도, 베드로도 요한도 그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 눈이 맞았겠죠. 이렇게 눈이 맞았을 거예요. 그 간절한 눈빛이 베드로에게 통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 성전미문에 앉았던 사람은 이 사람이 베드로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요 직전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3,000명 이상은 베드로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부흥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낚이는 기가 막힌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역사의 현장, 부흥의 현장에 이 사람이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뭘 듣고 와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작 구걸을 하려면 도와줬는데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고는 주는데, 데려다가 안쪽까지 주는데,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이상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 말씀의 현장, 기도의 현장, 기도의 현장에는 이 사람이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참여했다면 베드로를 모를 수 없잖아요. 베드로 아닙니까? 나 당신 말씀 들었습니다. 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 믿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기도의 질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을까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무엇이라는 게 뭐겠어요? 동전 한 입, 동전 두 입, 그 정도를 바라봤다는 건 베드로를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베드로를 몰랐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그 자리는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지노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이 한계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여겨지는 가장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부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깔리는 베이스,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기도는 역사예요. 기도는 기적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자꾸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의 예를 들어서 기도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장애인들은 지금부터 계속 이 사람들처럼 일어나 걷기를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타협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두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프잖아요? 제가 아파요. 저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어요. 사실 쪼그려 앉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운전할 때, 이렇게 주차할 때 고개를 돌리는 게 안 돼요. 이게 다 들어간 거거든요. 저는 후진할 때 몸을 못 돌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거예요. 이 목사 기도하라고 해요. 저는 그 얘기가 되게 싫어요. 기도 안 할까 봐요. 근데 제가 이 질병을 놓고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울의 기도에서 딱 걸린 거예요. 바울이 낫기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실까봐 못하는 거예요. 너 더 이상,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원합니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이 일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나에게도 말씀하실까봐 못 구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보다도 심각하고 나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살아가더라고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어나 걷는 건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곁에 있으면서 자꾸 여러분의 시선을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받아들일 수 있게끔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 섰던 사람들처럼.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들려줘 볼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하는 것,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번 외칠 뿐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래서 손을 내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웠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사람 생각에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을 얻을까라는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필요 없죠.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동안의 서러움과 어떤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지금 내가 일어날 수 있다니, 걸을 수 있다니, 뛸 수 있다니. 우리 하연이가 발을 다쳤잖아요. 맨날 이제 목발 짚고 가는데 오늘 집에 들었는데 얘가 목발 안 짚고 그냥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아빠 나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다쳤는데 회복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신기한데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걷고 뛰게 되니 얼마나 감사했어요.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8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뛰어서서 걸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들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성전에,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을 뜰만 밟는, 마당만 밟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를 현대어로 뭐라 해요? 교회 문고리만 잡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삶이 이제는 성전 미문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그 자리를 지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니까 제사장까지 못 가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뜰 안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왔든, 어떻게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를 왔든 그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그 믿음에 머물지 말고요.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도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을까 하지 말고, 여러분까지 이제까지 돌파되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았고 해소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찬양을 어떻게 했을까요? 음정박자가 중요하겠어요? 생각나는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생각나는 모든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상급의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이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예배 후의 발걸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빈이가 그랬던 것처럼 월요일날 학교 가야 돼, 이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제 뭐 방학이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는요, 제가 화목 출근을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큐티를 해놓고 나서 그 큐티를 인스타에 올리려고 영상을 만들다가 오늘이 목요일인 걸 깜빡한 거예요. 제가 7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나가야 되거든요. 씻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잠옷 차림으로 그거 말씀 그 큐티 해놓고 그 말씀을 이제 인스타에 올릴 거 만들다가 오늘이 목요일 출근하는 것도 모르고 얼마나 헐레벌떡 나갔는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갔더니 한 사람 놀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나 오늘 목요일인지 깜빡했다고. 우리는 주일인지 있는 삶이 아니라 아이들이 소풍을 기대하는 것처럼 토요일날 되면 내일 예배 드릴 걸 기대하면서 뛰어서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교회는 발걸음이 랄랄라랄랄라 랄랄랄라 하면서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치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면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발걸음이 무뎌서
아니 교회 오면 제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오늘 또 삼계탕도 주신다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한 분이 그 있잖아요. 그 저기 나트랑 가자는 멤버 목사님이 갑자기 막 아침에 정장 입은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기 막 사진 찍었다면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제가 리모델링 했다니까 교회 보러 온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막 시원한 물줄기에 발을 담고 싶다면서 막 남한산성을 가자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목사는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나 몰라요. 남한산성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주 가서 백숙도, 남한산성에 백숙이 유명하다면서요. 남한산성에 가서 백숙을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우리 교회 점심은 삼계탕. 그랬더니 같이 가는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도 삼계탕. 근데 그 목사님이 유유를 보내면서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점심 방학.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점심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백숙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도 얼마나 오늘 하루가 신났겠어요. 근데 우리 삼계탕, 저 목사님도 삼계탕, 그러니까 그때부터 발걸음이 무거워진 거예요. 마치 바알과 신라가 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치여진 것 마냥 막 그렇게. 어쨌든 여러분의 믿음이 성전 미문에 오치면 안 돼요. 필요 때문에 교회 와도 괜찮아요. 어떤 인간적 개사 때문에 교회 와서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발로, 제 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거 뭔지 아세요? 집안에 두지 아니하고 누군가 나를 성전 미문까지라도, 성전 미문에까지라도 데려다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사람이 누구에게 처음에 공을 들렸겠어요?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데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감사했겠어요? 자기를 매일 성전 문에 데려줬던 이들에게 감사했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누군가 전도하잖아요. 교회를 초대하고 이런 것들을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이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을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영광받자고 했겠어요? 그냥 어떤 보면 사명감에 부담감에 그냥 궁일력 있는 선한 마음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회복을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그것이 자신들에게도 어느 정도 약간의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의 믿음도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베푸는 친절, 누군가에게 했던 전도, 누군가에게 했던 초대가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성전 미문, 성전 마당에 멈추지 아니하고 돌파해서 이스라엘의 뜰까지 들어가게 될 때 그 은혜와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착한 일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끼지 말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선행으로 풀어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복이 되게 하고 그들에게는 기적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를 자책했을 수 있을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원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그런 저기가 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시각을 잃었거나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거나 날 때부터 말을 못한다거나 날 때부터 무슨 질병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죄나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큰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불편함, 여러분의 어려움, 뭐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라고 착각하게 될 만큼 그 고된 인생들을 가지고 우리는 자책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아까 읽었던 마지막 절 10절 말씀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되어 놀라니라.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 앉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뛰어다녀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삶의 회복이 주변 사람들을 심히 놀라게 하는 큰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장애인의 수를 2024년까지 등록된 장애인의 수를 찾아보니까 약 263만 명 정도 돼요. 전 인구의 5% 정도 된다는 거예요. 좋은 숫자가 아닌데 이 중에는 후천적이 많아요. 후천적인 게 많고 선천적인 장애가 얼마큼 되나 찾아보니까 5만 9천 명 정도 돼요. 6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약 대한민국에 263만 명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삶은 멀쩡하지만 허투루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은과 금이 아닐 거예요. 부와 명예가 아닐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얄미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감당할 수 있는 선교라고 생각하시고 그의 이름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우리 최면 지사님이 전에 한번 고백한 내용 중에 그게 있잖아요. 아니 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얄밉게 반응할 때가 있다. 그러면 기도 끊을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내가 저렇게 멸시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하는데 저 사람에서 기도해야 될까?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성전미문에 데려다 주는 것에 그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 기분과 내 기분에 따라 오늘은 데려다 주고 내일은 말고 이럴 게 아니라 내 기분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고 섬길 수 있으면 계속해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그가 성전 문을 열고 교회는 지금의 교회는 성전이라고 부르시면 안 되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냥 우리가 들었던 흔한 그 이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 다시 말하면 교회 문고리만 잡고 교회 주변 어슬렁어슬렁 그러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이 될 때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예배 시간을 기억해서 모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전 미문에 사람을 옮겨다 주는 그런 사람, 혹 내가 옮겨다 주지 않았어도 그렇게 성전 미문에 걸터 앉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절정에 이를 때, 야 나 오늘 우리 흔히 그런 말 하거든요. 야 오늘 기도빨 좀 쓰는데, 오늘 말씀빨 좀 쓰는데, 내가 오늘 성령의 감동이 좀 되는데 할 때 그를 위해서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았던 그의 인생이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때 4사람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와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우 야 어떡하냐, 많아서 갈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중풍병자는 더 요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4명이 대단한 게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그 지붕을 뜯어내요. 그 뜯어진 건 뭐냐면 까짓거 이 지붕 내가 고쳐주지 뭐. 근데 오늘 아니면 이 친구가 예수님 못 만날 것 같아. 안 돼. 오늘만큼은 이 친구 예수님 만나야 돼. 하면서 지붕을 뜯어냈어요. 여러분 무엇을 뜯어내야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다 포기하고 전도하다 포기하는 일이 많은데 포기하지 않을 때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상식을 초월하는 돌파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예수님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누구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 어깨에 짊어 메고 온 그들의 믿음. 예수님을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가졌던 그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응하셨다. 그 사람 아이고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역사할 줄을 믿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하러 들어가는 길에 누군가 데려놔 놓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왔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기도하러 오고 갔던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지 않고 한 푼 두 푼 주었던 것 때문에 딴 곳에 가지 않고 성전 미문에 올 수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성전 미문을 뚫고 들어갈 생각을 못했던 그 사람에게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준 사람들, 성전 오고 가면서 그를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덕분에 성전 미문을 뚫고 그들과 함께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 여인의 뜰을 지나 어디로? 그토록 꿈도 꾸지 못했던 장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후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지는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서 어떤 책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그 자유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주일에 머물렀다면 어느 순간에는 수요일도 돌파하고요. 어느 날은 금요기도에도 좀 모이시고요. 어느 날 우리 교회도 이제 다시 새벽기도회가 일어날 수 있는, 또 신방하고 또 나가서 함께 전도도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중에 누군가 성전 미문, 교회 근처를 맴돌던 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 입술을 열어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 일어나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걸했던 사람이 찬양을 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회복될지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스치듯 지나가는 모든 인연들에게 이런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